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또 구정명절이 있었죠.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느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또 현대 진리를 공부하고 또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이 장면을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그 여호수아가 누구 앞에 서 있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요. 여호와. 사단도 그 옆에 그 우편에 서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사단을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때 그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요?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죄과를 어떻게 버리겠다? 다 제하여 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내게 무슨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오늘 아름다운 옷을 입는 백성이 되자고 하는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안식에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했습니까? 지난 안식일에 우리 설교 가운데 예복인데 그 예복이 흰 옷이었고 사실 그 예복이 바로 어떤 옷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칭의의 옷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칭의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도 믿었으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합니까? 당연히 의롭다는 옷을 입어야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웬일이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예복 또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옷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옷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백성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옷을 입어야 합니까? 의의 옷을 분명히 입었습니다. 그렇죠?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그런데 여기에는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호수아가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분이에요. 여기에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자신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역시 우리는 어떤 옷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 속에 이 육체 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죄가 가득. 무슨 옷입니까 이게? 더러운 옷입니다. 칭이라는 것은 의롭다 해 주심이지 우리 옷 자체가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떤 장면이냐면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이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조사 심판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다? 더럽다. 예언해진 있는 말씀을 하나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예언해진 선지자와 왕 있는 말씀인데요.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지자와 왕 58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자, 여기 있는 말씀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스가랴의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에 적용된다. 지금 여호수아의 경험은 누구의 경험이라고요? 마지막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을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에 적용된다.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더러운 옷. 여러분, 우리는 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토록 오래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역시 무슨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무슨 옷?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많이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질 줄 자꾸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근데 여기 있는 이 장면을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이 그 옆에서 참소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나는 이 정도 의롭습니다 하고 항변을 합니까? 이 계시의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마지막 대속죄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내 자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워지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더럽게 나타난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속죄일의 깊은 경험 속에서 지성소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조금 나타나겠습니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육체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하면서 사단이 그 점에 있어서 많은 송사와 참소를 하지만 내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변명할 수 없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진짜 내가 더럽기 때문에. 더럽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의롭다고 조금이라도 잘했다 싶으면 뭐 할까요? 항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바로 나서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했다고 이렇게 말할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누가 변호해 줍니까? 그 옆에 계신 분이 변호를 해줍니다. 사단을 꾸짖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법정의 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어떤 피고인이 죄를 짓고 그 마당에 끌려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써 있는데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조그마한 자비도 없이 아주 신랄하게 그 죄인의 죄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그때 그 죄가 다 폭로될 때 이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요? 없겠죠. 더 할 말이 없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근데 그 옆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변호사. 변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보면, 저도 아직까지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혹시 그 장면을 보면 변호사는 어떻게든지 이 죄를 어떻게 해주려고 그럽니까? 낮추 변호해서 형량을 적게 받든지 아니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무섭게 죄를 정죄해서 아주 무거운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법정의 장면을 여기서도 좀 볼 수 있는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모든 죄를 찍어내서 참수합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십니까? 중보하십니다. 그 중보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끄집어낸 뭐라? 네가 불에 태우는 것을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끄집어낸 영혼이다. 거슬린 나무 같은 영혼. 내가 이 영혼을 위하여 죽었다. 내가 이 영혼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 그래서 내가 구원했다.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는 나의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 그 옆에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죄과를 어떻게 했다? 죄하여 버렸다. 이제 네 죄를 내가 완전히 죄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네 모든 죄된 옷을 어떻게 더러운 옷을 내가 어떠리라 내가 벗기겠다 이제 벗기고 무슨 옷을 입히리라 의의 옷이 아닙니다 이거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이 의의 옷 아니에요? 물론 의의 옷이죠 여러분 의의 옷은 아름다운 옷인데 그러나 이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은 그 의롭다는 표현과는 조금은 의미가 더 좀 달라요. 여러분 칭의 속에 뭐와 무엇이 들어있었다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칭의 속에 성화와 온전함이 들어있어요. 이 진실로 칭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성화될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온전합니다. 식물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의를 얻은 자들이 온전함을 얻는 그 시기에 그 옷을 갖다가 아름다운 옷이라 의롭다 함의 그 칭의의 옷이 온전하게 됐을 때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아름다운 옷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는 무슨 옷을 입히리라? 온전함의 옷을 우리를 의롭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는 것입니까?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갖다가는 아름다운 옷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온전함의 옷인가? 첫째는 이 표상은 누구에 대한 표상이다? 예수의 마지막 대속죄일을 살아가는 대속죄일에도 마지막 장면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 이제 1844년부터는 서서히 가을에 들어와서 대속죄일의 마지막이 되면은 이제 모든 열매들이 어떻게 될까요? 연금입니까? 예, 연금입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썰이가 내려서 추수할 때는 이들은 완전한 뭐가 됩니까? 알고 완전한 의 온전함에 이른 온전함의 표준에 도달한 의라고 말입니다. 칭의가 온전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의 온전함으로 나타날 때 그 옷은 아름다운 옷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칭의의 옷을 입어도 사람들이 볼 때 니나 나나 똑같다는 조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무슨 옷도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옷도 가지고 의롭다고 하는 옷은 영의 옷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들에게는 잘 안 보입니다. 영의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지만 육의 사람들은 뭐만 볼까요? 육만 봅니다. 육만 보니까 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요. 자 이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을 벗기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히브리 원어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수루라는 단어예요. 수루라는 단어가 뭐냐고 뜻을 보니까 끝내버린다, 떠나버린다, 돌이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옷을 벗긴다는 말은 끝낸다는 뜻이 있어요. 뭐를 끝냅니까? 죄를 낸다. 우리의 생애에서 이제는 죄를 끝내버리겠다. 이제 돌이키겠다. 죄에서 의로 완전히 돌이켜버렸다. 또 그 다음에 떠나버렸다. 죄에서 떠나버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화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의 더러운 옷을 얻으리라 벗기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모든 죄과를 제하여 버렸다 하는데 이 제하여 버렸다는 말이 뭐냐면 아바르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은 소멸하다, 사라지다, 완전히 지나가 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소멸해 버리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소멸해 버리는, 도마를 이야기합니다. 벗기다, 또 제하여 버리다,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 도마를 버리겠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도말하고 제하여 버릴 때까지 우리는 무슨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는 유구무원으로 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말이 다 옳기 때문이었어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죄 안 지은 걸 지었다 하지 않습니다. 지은 죄를 지었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죄 얼마나 지었습니까? 유구무원입니다. 사단의 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내가 이들을 불에서 거슬린 나무처럼 내가 네가 불에 태우는 것을 내가 끄집어냈지 않았냐? 그냥 끄집어냈느냐? 나의 모든 나의 생명을 주고 나의 피값으로 산 영혼들이다. 그런데 네가 왜 정죄하느냐? 나는 이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과를 제하여 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마지막 죄가 도멸이 되고 늦은 비 받을 때까지나 우리는 수많은 사단의 종들에 의하여 정죄를 받는 그런 신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더러운 옷. 우리의 죄가가 도말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가 크레침에 참여할 그때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단의 뭐를 받는 신세로 참소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어떤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그러므로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형제를 돌아볼, 형제를 정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단이 일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예복은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린 그 예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은 점점 아름답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완전한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입혀지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경험은 어떠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점점 성화되고 온전하게 되어 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를 더 많이 보는 것이 의를 받은 자들의 정상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죄를 보게 될까요? 왜 죄를 많이 보게 될까요? 우리는 점점 밝아져가는 복음의 빛에 의하여 자신을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보는 눈이요?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경험이 여호수아의 경험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겠다. 그는 아무 할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이제 누구의 처분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오직 누구만을 믿고 그 자리에 서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 그 옆에 자신을 변호해주는 그리스도를 믿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죄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계속적인 자신을 뭐하는 때라고요? 괴롭게 하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때라고 했죠.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죄는 1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경험이 올바른 경험 속에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성화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믿음이 실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 되어야 하면 됩니까? 실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앞서가지 못할 겁니다. 늦은 비를 받기 직전에 우리의 죄과가 도말이 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받고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마음과 생애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얼굴에 뭐가 난다고요? 모세에게 나타난 광채가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때는 인간들은 우리를 뭐 할 수 못할까요? 정죄하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구속사적인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빛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입은 이 옷이 부족하냐? 그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태어난 식물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천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뭐 하지 말기를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되었을 때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할 겁니까? 벗기고. 그때서 진짜 무슨 옷을 입혀지는 겁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사실 아름다운 옷은 이미 입었지만 그 옷이 어떻게 된다고 말이에요? 아름답게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예복은 우리가 입었어요. 다 입었어요. 입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거룩하게 변화된다니까 또 뭐 대단한 어떤 뭐 변화가 올 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변화되어야 된다. 뭐가 변화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뭐가? 물론 마음도 변화되어야 되죠. 다 의롭다함을 받을 때 사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마음대로 우리는 뭐하며 살아가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별난 것이 아닙니다. 뭐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는 뭐 되고 있는 겁니까? 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특별히 어떤 범죄한 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순종하며 사는 그 자체가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뭐 배한 것으로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면 나는 지금 성화되고 있고, 내가 순종하고 산다면 내가 온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는 누구의 의라고요? 그리스도의 의니까 그것이 무슨 흠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입혀줬어요. 자,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생활 속에서 이 옷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겁니다.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진 이 옷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걸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무엇을 더럽히지 않는 자? 옷을 그 옷을 옷을 더럽히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을 간혹 어떻게 합니까? 더럽히 뭐함으로? 죄를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함으로 그 옷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더럽힐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혀진 옷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더럽힐 수 있다는 말. 자, 그럼 더럽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자, 여기 문들을 뭐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기. 두루마기. 옷을 옷을 빠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애의 불순종으로도 더럽혀지지만 또 우리는 생각으로도 모든 것으로도 우리의 옷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더럽힐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빠는 자들 빨아야 된다. 뭐에 빠는 겁니까? 자기의 들어온 옷을 어디에 빨아야 합니까?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경험 속에 사는 것을 갖다가 두루마기를 뭐 하는 것으로요? 빠는 자 빠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또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그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뭐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두루마기를 잘 빨고. 두루마기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두루마기는 깨끗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빨아야 돼요. 이거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16장 15절에 또 한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잘 묘사되어 보라내가 있습니다. 무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며 자,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옷을 잘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옷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더러운 상태 그대로 놔둬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상태 그대로. 네. 이것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생애를 잘 묘사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에 우리 그 14만 4천인들을 묘사하는 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 양의 씻어. 피에 피로. 옷을 씻었다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을 말합니까? 환난 계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들입니까?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의 경험은 무슨 경험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대속죄의 경험은 무슨 경험입니까? 회개의 경험입니다.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대속죄일에 회개할 것이 없는 대속죄일의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이미 지은 모든 죄, 이미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검토하는 거야.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자신을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악한 어떤 생각이라도 있다면 그것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 그것을 갖다가 옷을 피로 씻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돼요. 예. 자, 조사심판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진 친의의 옷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실물경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품성과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 여부를 나타낸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나타나는 품성은 자신의 믿음의 뭐를 나타낸다? 내 믿음이 진실하냐? 안 하냐? 이것을 나타낸다. 여러분, 남 볼 필요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장 잘 알까요? 내가 내 자신을 그래도 제일 잘 압니다. 내 모든 행위가 내 믿음에 뭐를 나타낸다고요? 진실성을 나타낸다. 여러분, 우리는 이 더러운 옷을 벗기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뭐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자들이 나중에 그들의 옷을 어떻게 하겠다? 벗기겠다는 것입니다. 벗기고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히겠다? 아름다운 옷을. 이게 바로 영광의 옷입니다. 복음의 영광의 옷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버리겠다고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롭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고무원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는 점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자들에게 그들의 옷을 벗기라는 선고가 돼요. 그런 자들에게 죄가를 어떻게 해버려요? 도말해버려요. 그리고 무슨 옷을 입힐까요? 아름다운 옷을, 영광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이제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이해하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판단이 되서 올 겁니다. 지금 뭐 기쁘다고 막 나는 의롭다고 날뛰는 사람들 보면 아직까지는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신의 죄를 가장 많이 깨닫는 자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십니다.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닫는 자. 깨닫는 자. 죄를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 자들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언신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호수아의 경험은 바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에 적용된다. 잘 기억하시고, 그때 남은 교회는, 남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의 죄를 가장 많이 깨닫는 백성들이 어느 교회입니까? 남은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이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과 그 군대의 분노를 당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를 그의 종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누구를 지배한다고? 사단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지배하고 살다. 여러분, 죄를 가장 많이 느낄 때 사단과 관계가 없어집니다. 죄를 잘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의 종. 그러나 그의 재산권을 반대하고 있는 적은 무리가 있다. 이들이 바로 남은 교회입니다. 함부로 남은 교회라 남은 교회라. 여러분, 먼저 남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지 아직 남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련한 요것은 어디냐면 1901년 원고 125페이지에 있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가련한 죄인들이여 주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가 대령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다. 내가 그의 죄를 도말하고 그의 죄를 가리워 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의를 입힐 것이다.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까지는 그 누구도 나는 선자라, 나는 의로운 자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더러운 옷은 없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믿음 속에서 약속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 약속이 그날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 죄는 무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가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뭐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격이 없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에 입혀주신 의를 입고 주 앞에 서 있다. 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이게 예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늦은 빛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옷을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옷과 동일한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 옷을,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송이의 어떤 식물이 땅에서 싹이 튀었을 때 그는 뭐까지 약속을 다 받고 있는 겁니까? 열매까지 약속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할 때 아름다운 옷까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다. 이 같은 은혜를 입고도 사람이 어찌 더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죄는 많이 깨닫지만 죄는 맞이하는 사람이 짓지 않을 것이라. 어떻게 지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 오늘 리버앤드 헤럴드 1908년 11월 19일자에 있는 말씀이 나온 이거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그 크신 천상께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도 꼭 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산 믿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가? 우리들은 예수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들은 매일보다 더 밝은 빛과 더 큰 힘을 얻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까? 더 밝은 빛. 우리는 뭐를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더 밝은 진리.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또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용서를 바라는 그 기도를 반복해서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내릴 늦은 빛 성령을 받을 준비로서 우리들은 마음속에 모든 이기심을 제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뭐를 제해버리는 겁니까? 이기심. 모든 이기심은 모든 죄의 뭡니까 이게? 근원. 지금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할 때이다. 무슨 죄입니까? 여기 자복하고 버려야 하는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방금 전에 뭐를 없애야 된다고요? 이기심. 바로 이기심. 우리의 마음에 뭐가 나타날 때마다 이기심이 나타날 때마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함으로 미리 그 죄가 심판을 받고 도말함을 입게 해야 한다. 우리의 죄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심판을 받지 않고 남겨둔다면 그 죄는 나중에 저 1000년 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받아야 돼요? 지금 심판을 받아야 돼요. 뭐를 끄집어내놓고? 죄를 끄집어내놓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이 나타날 때마다 이 죄를 우리는 잡아가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원고 125페이지 1901년 아까 읽었던 말씀과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단의 참소를 당하게 된다. 뭐를 당한다고요? 네, 틀림없습니다. 원수들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기 위하여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일한다. 그 다음에 그들의 과거의 죄 때문에 그들은 자기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과거의 죄를 가지고요 계속 끄집어낼 겁니다. 자기 백성이 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야 한다고 사단은 주장한다. 이 일에 관하여 스가랴가 기록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의 대표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사단은 그 앞에 서서 밤낮 형제들을 참수한다. 사단이 직접 참수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내 죄를 잘 알고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참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소를 받을 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는 능수능란한 수법으로 형제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호의 성기를 거두어 버리기에 충분한 이유로서 형제들의 품성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측면들을 제시한다. 능수능란하게 우리의 잘못을 끄집어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하셨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래. 그러나 내 죄를 주님께서 뭐 하셨다? 용서하셨다. 대속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우리의 변호인의 말씀을 들어보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어떤 변호를 하신가 들어보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변명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대로 제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있었다. 죄인들은 원수 앞에 있다. 우리는 원수 앞에 있다. 그는 능란한 속임수로 죄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원수는 죄와 수치의 옷으로 마귀에게 정복당한 사람들을 입힌다. 여러분 수치의 옷을 우리에게 막 입힐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빛이요 보호자가 되심은 공평한 처사가 아니라고 선언한다. 우리를 더러운 옷을 입히고 수치스러운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사단은 그러므로 이는 이들에게 의롭다 하는 것은 공평한 처사가 아니라고 선언할 것이다. 사단의 참수가 얼마나 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에 대하여 떠들어대고 그들을 그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잔혹하고 악랄한 원수를 이런 말로 물리치셨다. 나는 아직 그에게서 나의 영을 거두지 않았다. 그가 나의 자비와 사랑의 영역을 벗어나려면 아직도 많은 발자국을 더 걸어가지 않으면 아직 우리가 실수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나는 그에게 영을 거두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영혼들은 나의 피로 산 것이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간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때가 되기까지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우리의 믿음의 손을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낭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형제들을 고소하는 개수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개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참소자에 의하여 실망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그날까지 무던히 참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